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중에서 내게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그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번 주에는 사라의 죽음, 곧 하예이 사라라고 하는 그 장 가운데 우리가 토라 포션으로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사실은 그 제목 자체는 토라 포션의 제목 자체는 그 하예이 사라라고 하면 그것은 사라의 생명, 뭐 사라의 라이프, 사라의 향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오늘 그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사라의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또한 그의 삶이고 그의 마지막이 그의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이고 또한 이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의미하고 또한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의 어떤 죽음, 또 교회의 종말, 또 교회의 끝, 어떤 한 지점 가운데서 어떤 한 여인이 죽는 그러한 그 일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한 단계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이 햇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 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12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100년, 20년, 7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아시아나, 베아스림시아나, 베쉐바시아님 이렇게 해서 100년, 20년, 7년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한 계시록 12장에 나온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그 여자의 그 날, 여자가 그 아이를 키우는 날에 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것이 바로 100년으로 이 메아샤나로 표현이 되는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 또는 완전, 충만함,
충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과거의 그 시간들, 또 뭐 사라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어떠한 때까지 충만함이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100이에요. 그 사라가 그런 100을 채운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2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20은 뭐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20은 주로 기다림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1에 하나가 모자라는 것. 21은 이제 7의 배수이기, 3배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인데 21의 각이 하나가 모자란 그 기다림을, 아주 애타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그러니까 교회가 현재의 무엇을,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의 아내 라헬과 함께 그 독립할 해를 기다리는 것이 또한 20년이고요. 또 사사기서 4장에서 이 야빈의 압제로부터 구원자가 나오길 기다린 횟수가 또한 20년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기다린 횟수가 바로 20년입니다. 기다림의 숫자이죠. 기다리는 것이고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함, 또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이죠. 그래서 이 7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00과 20, 그 충만함으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독수리의 큰 날개, 성령의 날개를 받아서 가야 하는 곳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죽음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되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예전의 것을 답습하고 반복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한 세대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곳곳에서 우리가 그 교회의 죽음의 잔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라의 죽음이 바로 그 교회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의 끝은 사실은 또 다른 시작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케뎀과 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창세기와 계시록이 맞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한평생 믿고 동역해온 자신의 배필, 정말로 돕는 배필이죠. 사라라고 하면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서부터,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끝까지 그 처음서부터 계속 동역하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아내인데요.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애통의 자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라의 생명이 시작되는 장면이고요. 그가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지금 하느냐, 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속 자기 스스로가 막 불쌍하고 어떤 연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땅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고, 그녀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오게 될지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머물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애통함의 열매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시작이고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이 장면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그래서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대수냐, 굴 하나 산 게.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이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어떤 그 문이 되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이중. 무엇인가 그냥 굴이면서 막혀있는 굴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연결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미드라시 전승에 의하면 막벨라 굴은 아담과 하와가 묻힌 바로 그 무덤이었고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약속의 시작에는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신부들의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원래는 무덤이죠. 우리 교회는 무덤이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가면 교회에 다 무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진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사라의 죽음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교회의 죽음, 또 교회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병이 들고 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러한 것은 슬픔이고 아쉬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찾아냈던 것처럼 막벨라 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막벨라 굴을 이미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이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땅을 팔지 않죠. 땅을 파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땅의 소유권을 내가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넘기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판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없이는 팔 수가 없어요. 지금 헷 족속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막벨라 굴, 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의 어떤 큰 슬픔 가운데 헷 족속들이 다 위로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이게 일어난 일이고요. 이 틈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굴이 아니에요. 에덴으로 가는, 가나안 땅이 에덴이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 문에 앉아 있었다. 그 자기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앉아서 지금 대답하는 장면이고, 그 문 앞에서 지금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 중에서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데, 이 죽음과 땅의 그 구입의 패턴이 결국 계속 되풀이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에 사게 되고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세겜을 이제 은 100개를,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그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죠. 거기에서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침내 부르게 되고요.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세겜을 그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세겜을 물려주고, 요셉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고 그래서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죠. 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무엘하 24장에서 값을 주고 삽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이방인들이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샤밧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핏값으로 지금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땅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라의 핏값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것 같이 어제 그 우즈벡에서 오신 그 두 모녀가 이제 그 우즈벡은 그래도 많이 부흥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는 없지만 가정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몰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그렇게 당국이 막 압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해도 100명 이상 되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사실은. 근데 다른 그런 다른 인접 국가들 중에서 그런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그 선교가 잘 되지 않고 또한 정말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우즈벡에서 오신 그 리디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러시아 분이신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아서 그런다고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피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 땅에 피가 안 떨어져서 죽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그 땅이 어렵다고 해서 땅이 피를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새로운 생명의 교회가 거기에도 물론 예전에 어떤 전통 가운데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도 그 WCC에서 계속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다른 종교 인정하고 이슬람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입김이 센 WCC에서 가장 입김이 센 종파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종교회죠. 근데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것 말고 새로운 교회가 일어서기 위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무덤이라기보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으켜 세운 것은 열리게 된 것은 교회이고요. 그것을 에브론에게서 샀다. 여기서 해쪽 속 에브론은 이 에브론의 그 단어는 아팔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땅의 티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브론이 땅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너의 자손이 말하자면 이 아팔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 에브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되는 그러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슨 땅을 사서 여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교회가 죽으면 거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여기 판교에도 땅이 있습니다만 그 땅 중에서 어떤 한 땅 용어로 부동산 용어로 한 필지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어떤 한 필지만 산다면 어디를 살 것이냐? 이게 바로 막벨라라는 것이 이중의 동굴.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의 동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덴의 통로를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에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우리가 보통 죽어도 고향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묻힐 땅을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땅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낸 것이고요. 이제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물론 갈대아 우르이고 거기에 가서 묻히는 것이 어쩌면 맞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무덤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가 묻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묻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묻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브라함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 이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여기 와서 한 일은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업적일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그 한 밭, 그 천국의 밭을 아브라함은 찾아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일 가운데서 계속 그냥 죽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소멸되는 어떠한 그 지점, 그 막벨라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것은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걸 사기 위해서 바꿔야 돼요. 대가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목사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게 공짜 이렇게 그런 근성들 많이 가지고 있지.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값없이 무엇인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냥 공짜로 받고 공짜로 먹고 공짜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은혜를 정말로 깊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대가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이게 은혜의 어떤 다음 단계이고요.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은혜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은 그냥 받아먹고 젖만 먹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내가 나의 것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사는 그러한 아주 깊은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번 토라 포션의 말씀에 같이 읽게 되는 유대인들이 같이 읽는 하프토라,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라의 죽음과 다윗 왕의 죽음, 이것이 연결이 되고, 교회가 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 다음 장면에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신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신부를 찾아내게 되고요. 새로운 교회가 일어서게 되고 새로운 단계의 예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이 있다면 이걸 다 들여서라도 무엇인가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계속 지키고 가지는 것도 어떤 단계까지는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내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사야 되는 그러한 다음 단계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서는 1년 넘게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만은, 그걸 멈추면서까지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또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모았을 것입니다. 상번제 하루에 3번 드리는 예배를 모았을. 근데 이걸 뭔가 멈추고 이 비용을 지불해서 그 문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와, 또한 지금 11월 그래서 8일까지 저희가 11월 8일 날 이제 저녁에 이화복 목사님이라는 일본의 사이타마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김우영 감독님의 책에도 이스라엘이 열리게 됐을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어떤 한 메신저이죠. 그분이 오시게 되는 어떤
지점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금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이상 이렇게 공예배로 또 오픈된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일단 닫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무엇인가 어떤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기를 결단하였는데, 때가 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소멸되는 죽음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끝났다, 그냥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끝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음 것들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라의 생명, 그것은 사라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예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와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에서 나온 말이 하예이인데요. 그 생명,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와 사라가 만나게 되는 그 지점, 우리가 이 죽음의 장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어떤 그러한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긴장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굴을 찾아내야만 되겠습니다. 길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또 언약으로 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막벨라굴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이중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고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쩌면 이번 세대에 또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떠한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붙들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분들께서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사라가 죽어서 슬프면 뭐 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죽고, 그래서 그냥 한 시대가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굴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입구를, 문을 발견하고 마침내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와 같이 예배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참으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발견하고 또 마침내 그 굴을